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154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한 주일 한 주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우리가 한 현실 한 현실에서 하나님 진리대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그 영향은 이 세상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천하보다 그 가치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아무리 참 나사로 같은 성도라도 한 성도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택함을 얻고 중생함을 받아서 예수 믿는 이것이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린 나이 말로 이 세상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그런 참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 것 가지고 만들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만들 수 있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감사도 있지만은 이 우러나오는 감사, 물질의 감사도 있고 이 몸의 감사, 이 참 봉사의 감사, 모든 면의 감사도 있어야 됩니다. 또 찬송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찬송 하나 드린 것도 참 입을 벌리지 않고 이렇게 찬송하지 않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느냐. 이 입은 밥 먹기 위해서 입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라고 하나님 주신 입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더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몸에 충성까지 있어야 돼요. 충성까지 있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할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이 세상 살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믿는 성 살아가면 천국은 자기 것 아닙니다. 천국하고는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속공로로 천국은 가지만은 거기 가서 부끄러운 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천국 건설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참 입이 닳도록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과한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데도 실상 어떤 사건을 다치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고 천국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뭐 서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도 꼭 붙들고 열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한 해만 해도 우리가 많은 사건을 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어려움을 접할 수 있는데, 이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그런 난제가 당하면은 이 믿는 성도가 거기에서 미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미혹을 받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그래도 한국 교회가 최고의 최고인데 이 참 말할 수 없을 만큼 쓰러졌습니다. 태풍 와가 쓰러진 것처럼, 농사가 나 이렇게 농작물이 태풍 오면 쓰러지는 것처럼 이 코로나 인해 가지고 많은 교회와 성들이 쓰러져 가지고 다 이 마귀의 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환란이, 이보다 더 큰 어떤 또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오순절 은혜지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거기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실력이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쭉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다. 오순절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입니다. 진리의 은혜고 영감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구원의 이치를 잘 알면은 무엇이든지 잘 합니다. 성공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의 성공은 오순절 절기에 있습니다. 어려운 환란이 오더라도 이 환란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 현실 앞에 그 현실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진리와 말씀, 주님의 대속공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그 현실을, 그 어려움을, 환란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 가지 환란을 주시는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믿는 사람 정신 좀 차리라고. 이 신앙 걸음은 신앙에는 후퇴가 없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신앙 걸음이고 하늘나라의 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졸업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졸업이 없습니다. 진급입니다. 진급밖에 없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중간반으로 진급하고 중간반에 장년반으로 진급하고 진급이지 졸업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 걸음은 졸업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 한 10년 믿었으니까 목사님 이제 10년 믿었으니까 그만 믿어도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렇게 참 못 믿는 그런 학생들 있는데 그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진이지 후퇴가 없습니다. 후퇴하면은 침륜에 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요 성도의 신앙 걸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환란을 6월절 환란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정신 좀 차리라고 하나님이 며칠을 드는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는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해지는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은 6월절 환란, 또 다른 말하면 징계입니다. 징계. 6월절 환란에 속한 것입니다. 6월절 환란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배운 것처럼 그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한 번만 딱 믿고 모세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모세의 말대로 믿음을 지켜 믿음대로 하면은 구원을 얻는 복을 받는 그것이 6월절이었습니다.
생명을 얻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란은 다 유월절 환란이다라는 것을 첫째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항상 기억해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월절 환란에서 자기가 잘못하면은 그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기에서 잘못한 사람들은 모세의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애고에 남아있는 사람은 전멸당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거기에서 해방, 자유를 얻고 생명을 또 소유까지도 이렇게 얻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가 어려운 현실을 당하면은 유월절 환란, 이 환란 때에 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 자, 그러면 어떤 해를 당하는가? 그 환란에서, 그 재앙에서 세 가지 해를 받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세 가지 해. 첫째는 뭐냐면은 죽고 망하는 사망의 해를 받았습니다. 사망의 해를 받았고, 두 번째로는 속박과 노예가 되는, 매이고 종이 되는 그런 해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해를 받는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또 이 환란에서, 이 재앙에서 참 잘하면은 세 가지 큰 유익, 세 가지 큰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구원을 첫째로 받을 수 있고, 다시 말하면은 자기 심신의 기능, 자기의 심신의 기능이 사망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때는 육체의 생명이, 육체가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이 생명의 구원을 얻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심신의 기능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구원을 받고, 또 자기의 모든 그런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실패에서 성공을 받는, 또 모든 근심 걱정에서 기쁨과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큰 유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사망에 속한 것들이 생명에 속하는 구원을 얻는 것이 첫째 유익이고 구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매였던 곳에서, 붙들린 곳에서 해방 자유를 얻습니다. 성도가 참 이 세상에 매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돈이라 하면 거기에 매이지 않을 사람이 없고, 물질이 거기에 매이지 않은 사람이, 직장이라 하면 거기에 매이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기본 감정에 매이지 않은 사람이 없고, 남녀 이성에 매이고, 뭐 이런 사람 있는, 사람 얼굴에, 사람 인간관계에 거기에 매이고, 뭐 매이고 붙들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데에서, 매였던 데에서, 붙들린 데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환란을 통해서. 환란이 안 오면은, 징계가 안 오면 하나님 정신을 못 차려. 사람은 정신을 못 차려. 그 어린 아이에게도 요즘은 이런 말 하면은, 아이고 그 목사님 인기가 없다 하니 몰라도 성경은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자꾸 말로 안 되면 하나님 해초리 들으라 했습니다. 성경이니까. 사람은 미련한데 사람은 미련합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고집도 셉니다. 이 사람 죽인다 하면, 그때 죽는다 하면, 그래서 사람이 뒤에 정신이 차려지고 회개가 오는 것은 큰 뭐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죽을 때 되면 사람이 그때서 정신이 차려지고 이제 좀 자기를 꺾지, 그 안에는 꺾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이겨? 왕이 돼가지고 그
악이 중심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 삶이 아닙니까? 여기서 끊고 메인대에서 풀리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재앙입니다. 재앙. 여기서 자유해방, 이걸 통해서 자유해방을 주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못된 짓을 하고 그 참 죄를 범하고 이러면 아무리 말로야 안 됩니다. 말로야 안 되면 해초를 들어서 피가 나도록 죽지 않도록 때리면 그 아이가 거기서 자유합니다. 그 아이가 자유하면 그 아이는 사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큰 소유를 얻게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재앙을 통해서 세 가지 손해가 오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 가지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알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재앙에서 큰 성공과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큰 해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재앙에서 그러면은 큰 성공과 큰 유익, 한마디로 축복이겠죠. 이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런 큰 성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방편을 또 이렇게 전개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이 환난이 없으면은 세 가지, 조금 전에 말한 세 가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큰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으로 세 가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복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기에 환난은 성도에게 나쁜 것이 아니고 알고 깨닫고 성공하고 보면은 그것보다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왜? 자, 선물 몇 가지를 배웠지요? 세 가지. 첫째, 간단. 첫째 생명. 둘째, 해방, 자유. 셋째, 큰 소유, 물질 축복. 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나 하나님이 주신 방편을 쓰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방편대로 그리 하면은 그런 선물이 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방편을 쓰지 않으면은 죽고 망하는 것이 이 환난입니다. 재앙이고 환난입니다. 6월절 환난이 왔을 때 죽고 망하는 사람이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편을 쓰면은 크게 복된 역사를 일으키는 좋은 기회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환난을 싫어합니다.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세 가지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인데, 그거 싫다고 피하면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 볼 때나 하나님 볼 때는 참 믿음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닥칠 때 기쁨으로 이 환난을 잘 이용해서 세 가지 큰 성공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 되려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앞으로 개인도 가정도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오늘 뭐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건강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일 일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올 때라도 우리가 이 딱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요 말씀만 딱 가지면 고마 거기에서 큰 구원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환난 재앙에서 그걸 능히 이기고 감당하고 거기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편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환난을 이렇게 잘 감당해서 세 가지 큰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뭔가? 그래서 네 가지를 잘 구비하기만 하면은 몇 가지 성공이 있다? 세 가지 큰 성공이 있다. 잘 구비해서 이대로 하면은 자연히 세 가지 복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를 구비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죽고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육신이 죽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자기의 모든 이 심신의 기능 그 외에 모든 소유 자기가 관련된 이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전부가 죽습니다. 죽고 망하는 거면 사람이 망하는 것도요. 뭐 이렇게 일이 잘 돼 가지고 못 되는 그것도 망하지만은 그거는 그리 망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망하는 것은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이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이것이 망하는 겁니다. 영원히 망하는 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일시 망하는 거에 얼마나 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6월절을 보니까 6월절 환난을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라 그랬지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발라라?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바리고 그 방 안에 나오지 말아라. 그 안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있으라. 그 안에 있으면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피 없는 집은 전부가 다 죽었습니다. 피 속에 뭐가 있다 배웠습니까?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생명이 어디 미국으로 도망가는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데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땅굴 속에 들어가시고 숨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피 속에 있어야 돼요. 피 속에.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생명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무슨 생명? 죽은 생명이요. 정확히 말하면 죽은 생명이고 그걸 조금 더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어가는 생명이라 그래 합니다. 우리가 참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뭐냐, 심신의 기능 이것이 우리의 참 생명이 속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은 그림자라 했고 실상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대속안에 있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대속안. 예수님의 대속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거기가 피난길이요.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대행의 사제라 합니다. 대행의 사제요. 대행의 하친이요. 하친의 생명을 주님이 이렇게 공로를 설정해 가지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대속의 사실을 자기가 확실히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피를 문에 발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 피 바른 것을 확실히 믿고 안 했습니까? 모르고 그 방 안에 있습니까? 피 자기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발란 것을 자기가 알고 보고 듣고 그 방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이 대속의 사실을 확실히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하셔서 나에게 사죄와 재용상과 칭의와 이 공심판을 통과한 칭의와 화친 하나님 아들 된 생명, 하나님 자녀 된 거, 이것을 내가 확실히 믿느냐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 확실히 믿고 이걸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소유입니다. 참 소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소유는. 돈 가지고 천국 가요? 건세 가지고 가요? 이 세상에 뭐 좋은 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뭘 가요? 하주요? 뭐가 가요? 주님의 대속공로 가지고 갑니다. 믿습니까? 대속공로 가지고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자기 것 삼고, 자, 그러면 귀하여 안 귀해요? 얼마나 귀할까요? 육체의 생명보다 귀하잖아요. 육체의 생명 가지고 이 생명 가지고 하늘을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주님의 대속입니다. 이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지금 육체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대속입니다. 믿습니까? 왜? 육체의 생명 가지고는 하늘을 못 가기 때문에. 그럼 이 세 가지 가지고 가면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은 버리면 버리지 세 가지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러나 우리는 우리로 보면 뭐 좀 그렇지만 더 잘못하면은 어떤 믿는 사람이든지 잘못하면은 아마 물질 몇 푼에 이 대속을 팔아버린 겁니다. 사람의 인정 때문에 이걸 팔아버리고 또 뭐 어떤 뭐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이걸 팔아버리고 뭐 이렇게 참 자기가 뭐 손해 간다고 이걸 팔아버리고 이런 거 다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서는 이게 정말 참 우리가 주님의 얼굴 못 들 그런 것이 됩니다. 가기 전에 빨리빨리 다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대속은 내가 벗지 않겠습니다. 이 주님의 대속, 주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해서 주신 이 사활 대속을 내가 벗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벗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성도의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이 기도가 성도의 기도라고요. 그래서 대속을 버리지 않는 이것이 어디 속에 있는 것이다? 피 속에 있는 거예요. 피 속에 있는 거. 피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피를 발라도 그 피 발린 문 밖에 나와버리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나요? 없습니까? 생명은 없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내가 받았다 말로는 받았다 하면은 그만 그거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만 환란이 올 때 대속 밖에 나와버리면 대속을 부인해버리면 자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자 저항 때에 저항을 칠 때에 막 피 밖에 나오면은 그 안에서 나오면은 그만 그런 저항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도 해당됩니다만은 우리 심신의 기능 또 자기가 하는 뭐 가정이면 가정 또 업이면 업 이 모든 일이면 일 이 모든 것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육체의 생명만 말했고 지금은 신령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하자. 신령한 생명.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건 신령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피 밖에 있으면 다 죽어요. 주님의 대속을 벗어버리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걸 죽는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했다? 사람을 뭐 했다? 죽였다 하는 것을 기록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깨달아라고. 이걸 가지고 깨달아라고. 오늘 또 성도가 주님의 대속을 저버리고 다시 말하면은 환란이 올 때 죄를 짓습니다. 죄. 환란이 오면 제가 죄를 짓습니다. 앞으로 뭐 지금은 어제 제가 좀 지문을 좀 보니까 앞으로 이 참 돌연변이가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교회에 어떻게 또 영향 미칠지 모릅니다. 그것도 환란 아니 이월절 환란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뭐 정부에서나 이 모든 이제 모이지 말라 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 가야지. 교회 안 가야 지금 이 교회 아는 사람은 교회 안 가야 안 걸리고 안 가야 사는 줄 그래 압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지요. 우리 생명, 육체의 생명도 어디 속에 있어야 됩니까? 피 속에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도 피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항상 자기 생각,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참고만 하지. 그거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으면 그럴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생명의 구원은, 이 생명의 구원은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피 안에 있어야 됩니다. 피 안. 대속 안에 있다는 것은 사제 안에 죄 짓지 않는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죄 짓지 않는 그 속에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육체의 생명도 있지만은 심신의 기능과 모든 소유가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주의를 딱 바로 지키면서 타면 모든 것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 주일날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주일날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이 환란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뭐 재앙이 올 때, 어떤 그런 뭐 전염병이 올 때, 이 피 속에 있어야 된다, 대속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보면은 여러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낸 모세도 기적과 이적을 보이지만은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점술자들도 뭘 보였습니까? 마술을 했지요. 요술 마술을 해가지고 둘째 장까지는 했지만은 그 이상은 안 됐지요.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데 미혹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 수 있는 믿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그런 것도 내신 것인 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째만 증거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돼서 첫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피 속에 있는 겁니다. 피 속에 있다는 것은 이 대속 안에 있는 겁니다. 대속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사제 안에 있는 겁니다. 사제, 죄 짓지 않는 안에 있는 겁니다. 사제 안에, 사제를 벗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잊어버리거나 또 생각하고 있어도 예수님의 대속을 벗으면 안 된다. 흔히 되는 것이고 꼭 이 대속을 잊고 살아요. 칭의를 잊고 화친을 잊고 사는, 사제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죄를 그 어렵다고 하는 그 현실에서 그냥 자기가 죄를 범하면 대속을 벗은 겁니다. 피 밖에 있는 겁니다. 자, 어려운 현실에서 환란해서 하나님 말씀 계명을 어기버리면 그거는 피 밖입니까? 피 아닙니까? 그 피 밖입니다. 더 할 수 피 밖이요.
또 그런 인실에서 칭의를 벗어버리는 것은 어를 저버리는 겁니다. 어를 저버리는 이것이 피 밖에 있는 것이요. 또 하친을 벗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싫어하는, 하나님 배반하는 이것이 하친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것이 양피 밖에 있는 겁니다. 양피 밖에 있으면은 재앙을 안 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앙의 멸망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인데,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환난입니다. 환난인데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좀 머뭇머뭇하고 또 이렇게 자꾸 죄를 짓고 물러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좀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환난이다, 징계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시는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장자 재앙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장자 재앙을 내린 것이지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른 목적은 부수적인 그런 목적이지만은 참 목적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장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6월절, 오늘 우리에게는 6월절 재앙인데, 6월절 환난인데, 이 환난을 주실 때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딱 믿으면은 그 사람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딱 붙들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하나만 증거했는데 그게 4가지입니다. 4가지. 첫째는 피 속에 있어야 됩니다. 피 속에 있는 거. 두 번째는 양고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오늘 본문처럼 이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생각하고 사모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인데, 이거는 인간의 불목이 없어야 됩니다. 인간의 불목이 있으면 그거는 죽습니다. 6월절 지키다 죽었고, 그냥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복이 세 번째요. 마지막은 썬나물, 고생입니다. 희생입니다. 이 4가지. 그래서 요 5의 전가지만 요 4가지를 딱 구비하면은, 4가지만 구비하면은 무슨 환난이든지 믿는 성도에게는 첫째가 뭐 와요? 생명이 옵니다. 생명. 두 번째 뭐 와요? 해방자유 와요. 해방자유. 사람이 다 인내전에 붙들리게 사는데 그 죄와 마귀와 사망의 그 끈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거기서 해방되고, 세 번째는 뭐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유,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탁 잘 배워서 이렇게 대처해서 우리가 이 참천하보다 귀한 이 구원을 양보하지 않고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